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이제 어리석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십자가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이제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가치를 이제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이 세상 지식이 뛰어나도 박사학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이 죽음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시면 복음이 이제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새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나의 어머니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는 사실을 서서히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더 깊고 넓은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십자가 이것이 어리석게 보였어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았고요. 혐오스러운 것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서로 양립하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요.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제 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셨고 삶의 변화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의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영존하는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영존하는 생명은 이 길이로 이렇게 긴 끝없이 긴 생명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그 내용면에서 아주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제 출발점, 초시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이제 똑딱거리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믿는 이 순간부터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범법으로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죄의 형벌을 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분기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십자가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갈라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영원히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많이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이 아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죄 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주의 재판관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조금의 불의도, 조금의 허물도, 조금의 죄악도 허용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를 짓고 잘못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 가지의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어겼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대속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대속물. 그리고 사람을 심판하는 대신에 그 구원자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보시고 우리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죄를 심판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해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은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신자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미는 이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고요.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 안에 이 구원의 계획을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창세전부터 세워졌던 이 계획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이 되신 거죠.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죽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침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영원한 생명, 모든 하늘에 속한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유일한 근거는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읽으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는 같은 말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누더기, 그 잎사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신자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안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안식. 안식은 무슨 말이죠? 쉼이에요. 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사역을 마치셨다 이 뜻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추가하거나 더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완성되었다는 얘기고요. 또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죄값, 이 부채를 다 청산했다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다 청산합니다. 더 이상의 여분의 일, 남은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완성된 가구를 생각해 보시면요, 완성된 가구에는 더 이상 사포질도, 더 이상 못 박을 일도, 더 이상 톱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완성된 가구에 사포질을 하고 못을 박는다면 아마 그 가구를 망쳐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것이 남아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이 완성된 사역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실에 지금 뭐 120층짜리 빌딩이 있습니까? 심지어 120층짜리 빌딩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개벽다귀로 보이는 거예요. 개벽다귀에 불과합니다. 그는 우리 사람의 최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는 하나님 앞에는 이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주체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소원에 따라서 내가 드려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자의 삶에 적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을 그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움직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참 너무 깊은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십자가는 점점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미. 제가 몇 가지까지 한다고 그랬죠? 오늘? 10가지까지. 10가지까지 하고 총 22가지인데 22가지 말고도 더 많아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22개 정도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10가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겁니다. 5가지를 좀 했고 여섯 번째 우리 신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이 갈보리 십자가는 사랑의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말로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냐면 아들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거기에 퍼부으실 정도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 이처럼의 사랑의 뜻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처럼의 사랑은 이 우주보다도 넓고 모든 창조물보다도 더 덥고도 남는 그 사랑을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면요,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어요. 잘못된 정의. 이쁘니까 사랑하죠. 멋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아마 결혼한 사람들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이쁘니까 사랑했고 또 멋있으니까 사랑했고 나한테 잘해줄 것 같으니까 사랑했어요. 좀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또 돈이 많으니까 사랑하고요. 또 나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또 그리고 내 의견에 동조해 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좀 이기적이에요. 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비록 죄인이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신중하게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에게 일곱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증오도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은 왜 죄를 싫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는 우리가 미워하게 되고요, 증오하게 되고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너무나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주 혹독하게 다루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심판에 내어주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신자들은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죄를 형벌하는 장소예요. 죄를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 죄를 끔찍하게 하나님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로 신자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좋은 소식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나 혼자 독점해야 될 소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학문도 뛰어났고요, 신분도 뛰어났고요,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전도양양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동안에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신자들은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좋은 소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할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일을 자랑스럽게 우리는 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한번 교회로 인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마귀에게 이게 속해 있는 이 사람을 이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이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렇죠? 뭐 조금은 알겠죠. 그러나 아이를 낳아본 이 산모는 내가 낳은 이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몸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한 사람은 내가 배가 아파서 태어난 이 아이보다 더 소중스럽고 더 사랑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십자가의 그 의미, 신자에게 주어지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 편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 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다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대속물이 되어 주셨고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비록 지옥으로 멸망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는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시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좋은 소식이죠.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웃집에 불이 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은 점점 더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빨리 긴급히 불 속에서 우리는 구출을 해야 될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이 일은 가장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관심,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 관심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십자가, 신자에게 주어지는 10번째 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정결한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권능을 지금 현재에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죄의 정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죄 자체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정죄,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신자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자가 죄 없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가 잘못하면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이렇게 즉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의 이 죄를 끊임없이 고소해요. 끊임없이. 아무개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무개는 죽어야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내야 합니다 하고 끊임없이 고소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변호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해주시죠. 자신의 피를 들고 나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해달라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된 삶, 죄로부터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형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신자보다는 수평 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신자의 수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여러 가지 진단해 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타락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 예수님의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 나의 선한 행위 단 하나도 거기에 기여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을 때 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나만 소유하지 마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마치고요. 잠깐 기도식 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